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죄가정 12진영 10번째 이일이사 편입니다. 이일이사는 미국에 있는데요. 네. 10번째 진영으로 이렇게 성악을 원래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 2학년 정도 2학년입니다. 이제 노래하는 그런 딸인데요. 이 세상의 노래가 이제는 하나님 노래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보내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은 이제 이 사대교회는 서마너 교회 같이 그 근처에 좀 있는데요. 50마일 정도 떨어졌다고 그러는데요. 그 교회가 이제 수아시아에 있는 그런 교회이고, 로마의 통치함 속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쪽에서 직물과 금세공, 그러니까 직물, 염색, 그리고 금세공, 쇠붙이 가지고 이제는 어떤 도구를 만드는 그런 일.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같이 생각이 되죠. 직물 같으면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 70년대 대구에 그 직물 공장들이 많았었고요. 네. 옷감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만들고 수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좀 다른 업종으로 바뀌어지고 라일론 같은 그런 대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좀 뜸하죠. 금세공은 우리나라로 철물점 같은 것도 좀 그러는데 이제 쇠붙이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망치 같은 거, 이게 도끼 같은 거 만들고 이제 그러는 것들. 그리고 금속을 가지고 이제는 생활용품을 만드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을 했었던 그런 교회, 사대 교회입니다. 이 분위기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분위기가 거의 맞습니다. 네. 7교회를 쭉 하면서 지금 5번째 그런 교회인데요. 대충 우리나라하고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는 이제는 자기 옷을 빠는 자, 옷을 덜 입히는 자, 회개하는 자죠. 회개하는 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흰 옷을 입은 하나님, 흰 옷이 하나님 그런 색깔인데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명을 가진 그런 교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다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친속하게 이렇게 친밀한 말씀을 같이 하셔요. 오늘 말씀도 동떨어진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속에 스며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대1 독대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 살았구나, 죽었구나, 두 가지가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데요. 무엇을 연상할까요? 부활입니다. 회개를 하고 이제는 이제 부활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이제는 그런 과정이 그런데요. 아마 이 교회가 이제는 많이 회개를 했었던 그런 교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약간 자랑이지만 자존심, 세우는 그런
거라고죠. 나 믿음이 좋아. 뭐 그러니까 나 뭐 살았어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또 내가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할 적에 같이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 살았다, 죽은다. 그러나 죽은 자다. 예수님이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은 것 같지만 죽었구나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그래도 이제는 뭐 악한 영에 시달려 가지고 뭐 이렇게 사탄의 그런 말을 듣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뭐 회개를 했어도 뭐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 제사장 나라의 회개가 되도록 해서 이렇게 하나님 성령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자들 그리고 나는 생명을 가진 사람 막 그러면서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적에 예수님과 같이 있을 적에 그 사람이 정말 살아있느냐 그거를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대교회는 굉장히 복된 교회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요. 너 이제 살은 것 같지만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으로 그 세상에 사는 것,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살은 것인데요. 그리고 내세 그 영광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살은 거죠. 하나님이 보실 적에 살은 거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봐요. 사실은요. 우리들이 이제는 이렇게 회개하고 이제 부활에 들어가게 될 적에는 이게 부활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되고 이제 지나봐야만이 그걸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때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제 여러 가지 고통 같은 것도 오게 되고 이제 회개 같은 것도 사실 고통된 것이죠. 사실은요. 그런 와중에서 사실은 내가 좀 살았나 죽었나 것들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정말 살아난 뒤에 내가 그전에 죽었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사대교회에 그것들을 합습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만이 네가 사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주체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런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요 무슨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지만은 죽은 그 자체가 예수님 입장에서 죽은 자지 살아있는 거죠. 그것도 나 분명히 살았는데 왜 죽어 있느냐고 그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끝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다. 그런 자가 이제는 살아있는 자다. 이제 살아있는 자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증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학교 같은 이렇게 교육받는 현장이라면은 뭐 도덕하면은 옳고 그르고 이것이 좀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살고 죽은 것은 그 예수님 자체가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거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거를 얘기를 하지만은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살았나 죽었나. 그리고 그거를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살았다는 것은 굉장히 지난주에 뭐 했는데 지우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동사입니다. 지우라는 그런 살아나게 하신 거, 부활하게 하시는 그런 그, 그 말씀이 지오입니다. 헬라어로 지오인데 그렇게 되지만이 예수님의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부활할 적에는 그 상황도 잘 모르고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우가 뭔지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뭐 학습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제 직발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이제는 참여하는 자가 돼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은요. 이렇게 이런 살아나는 자들을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같이 하게 하시고 그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 그 상황을 알아야지만이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죽은 자라는 것은 이제 저 죽은 자 예수님 입장에서 죽은 자죠. 네. 죽은 자. 이제 불완전한 자. 그 아브라함이 처음 이렇게 나타나서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너는 완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되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해서 그 일의 그 성과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뭐 벌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 하지만은 그 불완전한 상태에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일 자체가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믿음이 없는 자가 모든 사람이 불완전하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갈 적에 그 불완전에서 이제 온전함으로 바꿔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즉 죄에 대한 심판이 이미 집행되어 있느냐? 지금 현재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 그 죽음의 심판에 도달했느냐? 심판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공의로 심판하는 것이죠. 불의한 자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네가 그 심판을 받았느냐?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나 심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그 심판을 받았느냐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한 권세로서 사하심을 받았냐 죄에 대한 거. 참 죄에 대한 권세가 얼마나 많은 곡한지를 알 수가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서는 참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것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 속에서 그들한테 죄의 그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들 참 지금은 좀 보여요. 예. 그전엔 안 보였었는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자체가 제 사슴의 사슬에서 그들의 그런 지혜의 그 권세, 지혜도 권세로서 이제는 살아가는 자들, 죽은 자들이죠. 지금까지 이게 핵심이었는데요. 살았다, 죽었다. 부활이죠. 네, 살았다, 죽었다. 2절에 보면은요. 그렇다면 내 행실이 어떠냐? 그거를 이제는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 행실이 어떠냐? 2절 보면은 널 일컬어 그 남은 바 그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것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이에요. 온전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내 행위를 온전한테 이렇게 갖다 대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온전이 뭔지 모르죠. 그리고 불완전도 모르고 모르는 것뿐이에요. 근데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았느냐? 하나님께서 오게 하는데 너 그걸 찾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함을. 불완전한 거를 누가 했습니까? 악의 세력들, 사탄들한테 넘어가서 그렇게 된 것이죠. 불완전한 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너한테 오는데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이죠. 너 그걸 찾았느냐? 근데 그러면서 내 행위를 묻는 거예요. 내 행위가 어떠냐? 야고보서가 뭐 이렇게 행위로 이렇게 주로 이렇게 하셨는데요. 야고보서는 정말이에요. 온전한 자예요. 온전한 자가 돼서 선악간에 말을 하지 않고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나오지 않고 말씀으로 온전한 자가 돼서 이제는 행위를 믿음으로 본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냥 대충 그 행위가 아닙니다. 온전한 자가 돼야지만이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받으신 행위를 받으시는 거예요. 너 그럼 네 행위는 어떠냐? 이것처럼 무서운 말씀은 없어요. 행위를 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모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걸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 영으로서 이렇게 영을 주셔서 영으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되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보이는 것은 이 세상뿐이고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뭐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고 뭐 눈으로 따라서 하고 그런 거 그걸 뿐이에요. 근데요 그렇게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찾아갈 것이다. 온전히 너희한테 찾아갈 것이다. 참 이게 하나님께서 참 사랑으로 온전하게 돼요. 온전히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성경이라면 그것이 온전이에요. 성경 전체가 온전해요. 저는 이제 산에서 이렇게 물을 먹을 적에도 감사합니다. 물이 이제 천지창조의 두 번째 이렇게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두 번째 이렇게 물을 만드셨는데요. 물을 보니까 참 물이 선물이고 온전한 거예요. 물을 보니까요. 물도 이렇게
뭐를 씻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생명체가 되고 그것도 온전해요. 물이 온전한 거예요. 그 바람도 그냥 온전한 거예요. 나무도 온전하고 뭐 그냥 어디 동물들도 다 온전하고. 근데 불완전한 게 있는데 사람이야, 사람. 사람이 불완전해. 사람만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 불완전이 온전한 거를 해치게 하는 거예요. 물도 그리고 뭐 동물들도 뭐 해가지고 뭐 나 자신도 해치게 하고. 이거는 나 자신을 해치게 하는 게 이제 나 자신이에요. 참 인간은 참 네 행위를 보라. 네가 온전한 것을 찾았느냐 하면서 이것은 뭐냐면은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게 전부 다예요. 1, 2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도 내 행위를 보겠습니다. 행위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죠. 이 일. 이 일이 이제는 뭐 영어로 워크 문자를 써서 안 되지만 워크죠. 워크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그렇지만은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게 몸의 부활을 이뤄서 이제 새 성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워크가 아니고 더 싱이에요. 하나님 의지,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일이에요, 일. 워크는 여러 가지 죄가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게 일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네. 악의 세력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일들. 땅도 이제 저주가 되어 있고 사람이 하는 일도 이제는 저주가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일 자체가 힘든 거예요. 땀 흘려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출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는 온전하게 되면 이 워크가 이제는 더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지금까지는 이게 악의 세력으로 이렇게 힘들었었지만 그것이 다 벗어나고 온전하게 되면은 우리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게 되어서 그 일을 같이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일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쓰는 것이 이제 하나님 마음을 같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도 그렇지만 마음도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그들 행위가 이제 전체성이냐, 그들 행위하는 것이 그들의 전부냐? 그렇죠. 우리들이 볼 적에는 어떤 일을 할 적에는 전부죠. 죄를 질 적에도 전부고 뭐 할 적에도 모든 게 전부예요. 그렇지만은 그 일 자체가 어떤 능력으로 네가 그 일을 하느냐, 능력이나 우리에 대한 그 관계, 하나님과 뭐 이렇게 친밀하게 되면은 어떤 관계라기보다는 사이죠. 하나님은 사이예요. 부부지간에도 사이죠. 관계가 아니에요. 부부 관계가 아니고 부부지간에도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예요. 아니 사이예요. 하나님도 사이예요. 관계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관계였지만 나중에 사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행위의 그 전체성으로서 네가 행위를 했구나. 그리고 능력으로 너희가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 우리의 말로 하면 어떤 사이를 가졌느냐, 그거를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게 되었고 같이 이렇게 따르게 하셨고, 그전에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위에서 그냥 뭐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 밑에서 말씀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이렇게 믿고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행위 자체가 전체적인 게 아니라 그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행위를 묻는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일, 그리고 예수님의 일들. 예수님의 일을 뭐예요? 예수님의 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저예요. 예수님의 주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주어예요. 그 일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준다. 나한테 한다. 뭐 김세롬한테 하나님 일을 한다. 그 일들이 아니고 일입니다. 정강전 관수,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독창적인 일이 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하는 일이다. 일들이 아닙니다. 일들 하면은 우리가 먹고 살고 여러 가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행도 준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죠. 그런 것들이 일들이죠. 여기서 전체성이라는 것은 바로 네가 부분이냐 집합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너는 집합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에 집합이 될 수 있느냐, 그거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의 일치성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래 너와 나는 하나가 됐다, 일치가 된다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과 같이 되고 일치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한테도 이렇게 너는 완전하라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너는 내 마음과 그리고 내 마음이 같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일치성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게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그 일치성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온전함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우상, 불순종들이 다 들어있고, 이제 이런 그 불완전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고, 이제는 나를 그들이 그거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원초가 어디냐? 그 태초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태초에 그렇게 모든 일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한 것도 태초에 너를 그렇게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태초에 태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그렇게 온전하게 한다. 그때 이제는 불완전들이 나도 모르게 따라왔었고, 그리고 지금은 온전함이 나도 모르게 따라왔고, 이게 하나님이시네. 이거를 하나님한테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치성으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을 보면은 어떠한 전체성이 일치성으로, 우리가 전체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전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일치라는 것은 우리한테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같이 있는 자가 일치가 되고 뜻이 같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서 느끼게 하시고 같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입증하시려고, 뭐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산상수훈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복 있는 자,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일치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행위를 이렇게 보게 하셨고, 이제 온전한 거를 이제 나누겠습니다. 온전한 것은 우리 어려운 얘기죠. 온전함 얘기. 온전은 이게 하나님 말씀 용어고, 세상에는 없는 거죠. 불완전만 있는 것이죠. 온전한 거를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에요. 사람은 온전하게 할 수도 없고 그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한테 온전함이 온다. 그것은 사람이 그거를 알아서 처득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 권위예요.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온전한 것은 쉽게 얘기해서는 채우다, 충만이다. 천지창조 그 마지막 날 그때 보면은 여섯째 날 보면은 충만하게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그 성령에 충만하라 이렇게 충만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게 바로 온전이죠. 온전. 이제 온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치될 적의 그 온전이고 이게 채우다 이것들은 이제는 어떠한 그 전체성인 그런 어떤 부피적인 거죠. 그렇지만은 온전한 것은 내 안에 온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온전이고 하나님의 온전인데 그 분량을 우리들이 측량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측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기 때문에 나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 채워주시는 건데 그것이 더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그 수준에 도달했을 적의 온전입니다. 온전한 것은 목적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간에 온전한 것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죠. 100%죠. 그렇지만 사람한테 이 온전한 것은 100%가 될 수 없고 어떤 사람은 90, 60 이렇게 될 수 있지만은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을 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고 충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뭐 이렇게 충만이라는 건 채우고 그리고 완성하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을 지불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값을 하나님한테 지불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는 하나님께로 달려간다. 그래서 이제는 요 채우다 충만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도 충만이고 신약에서 충만이고 거의 같이 쓰고 계십니다. 이렇게. 왜 그러면 구약에서 충만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에서 충만함이 이루어져서 구약을 이루는데 구약에서 볼 적에는 그 바로 충만이 구약의 충만이 신약의 충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충만이 하나로 이루시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룰 것이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예수님이 충만이 예수님의 충만이에요. 그리고 바다가 충만하다. 바닷물이 충만하죠. 그냥 가득 차 있고요. 네. 우리 마음이 바다처럼 이렇게 충만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네. 이 세상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 있더라도 충만하고 바다와 같고 눈으로 뭐를 보더라도 바다와 같고 이렇게 좀 되면 어떨까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된 것이다. 통치가 이제는 새 성의 통치 충만이죠. 우리가 창세전 영광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성의 충만함, 그때 충만이에요. 다 채운다는 것이죠. 다 채운다. 우리의 몸을 다 채운다. 예수님의 몸이다. 그 아버지의 몸을 다 채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를 다 이렇게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또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만이 뭐 성령, 성자, 성령님까지 다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배예요. 예배가 성부와 성자,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세상에 채우는 것. 봐요. 이 세상에 있을 적에 처음에 그 영이 있는지 없는지, 뭐 충만한지, 뭐 빈곤 속에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너희한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셨다. 아이고, 참 부족한 거 없이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천지에 충만하다. 하늘과 땅에 충만이다. 하늘은 예수님,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땅은 우리 땅으로 사는 자들. 하늘과 땅이 충만하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천지 창조에 성읍봉헌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되니까. 예? 이거 온전한 것을 이제 우리가 네 가지로 이렇게 볼 적이에요. 이제는 복잡하지 않게요. 핵심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뜻,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에 충만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에 충만하고, 이제는 네 번째는 기쁨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를 그렇게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또 충만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네가 기쁨으로 충만했구나. 네가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아버지의 충만이요, 성령의 충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충만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의 그 충만이고, 천지창조의 충만이고, 어디를 가도 충만하게 된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네 번째 충만의 그 기쁨의 충만이라는 것이, 이 기쁨이라는 것이 수동태예요. 뭐예요? 내가 하지 않더라도 하게 하시는 거. 충만이라는 게 우리가 충만 기쁨 몰랐지 않습니까? 기쁨이 없었지 않습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이 하게 하신 거예요. 수동태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수동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수동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기쁨이 충만하게 이렇게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세 번째는 3절에서는 네가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들었느냐 회개하라. 사탄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 사탄들이 나타나가지고 얘기하고, 이 교회도 보면은 누구한테 들었느냐? 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었느냐? 아니, 예수님 볼 때 아닌 거예요. 네가 사탄한테 말을 듣고, 네가 이 생명을 갖고 좋았다, 난 살았다,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다 이렇게 하고,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하여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할 적에는 그럴 적으로 갖다 지나면 또 허전한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켜 회개하라. 도둑같이 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사탄의 말 듣고 이렇게 되면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도 모르게 오는 거죠. 온전히 너한테 오지 않느냐? 오는 길을 네가 알았느냐? 모르는데 너한테 온전히 왔지 않느냐? 온전함이 충만하게 될 적에 도둑이죠. 도둑같이 온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실 적에 도둑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온전하게 네 행위를 네가 아느냐? 바로 사대교회한테는 바로 그거예요. 너 온전하게 돼서 너 나를 모신 자가 되느냐 이거죠. 내가 갈 적에는 온전하게 너도 모르게 도덕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오실 적에는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이제 예수님 오실 적에는 이 온전하러 오신 거예요. 온전하게 오셔서 우리 아버지가 온전하신 아버지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할 것이다. 너를 도적같이 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덕같이 해요. 사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다 알게 하시고 이렇게 책망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 사대교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과거를 이렇게 했구나. 그렇지만은 내가 너를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뭐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메시아가 이제 오실 적에 메시아가 구약에 숨어 있는 예수님이 신약이 돼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 그것처럼 도적같이 오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다. 사절에 보면은 사대교회 그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있어 흰옷을 입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그 흰옷을 입은 자 신자가 하나님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오신대요.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자 이들이 이제는 흰옷을 입은 자예요. 그 중에서도 몇 명이 이 사람이 있구나. 예수님께서는 보면은요, 이 책망이 너 이렇게 돼가지고 너 이렇게 되냐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하시고 그 중에서 몇 명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못되고 잘못된 사람들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공통제고 공통제 그리고 이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교회고 그리고 이제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제사장 옷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할 것이다. 내 아버지 앞에 그 천사를 그 앞에 시인하리라. 아버지 앞에 그 이름을 아버지한테 먼저 번째는 이렇게 이름 얘기를 했죠. 네. 그거를 천사한테도 시인하리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사한테 시인할까요? 요한계시록 전부 다 재앙이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이 무너지고 뭐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천사들에 의해서 재앙이 다 일어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잖아요. 천사가 그 사람을 다 알게 하시고 다 이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예요. 힘든 일이 사라지고 정말 그 천사들이 도움을 이렇게 하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는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뭐니 해도 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자이다. 감사합니다.